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은 나쁜 일할 것만 계획하고 그 입술은 악한 말만 한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 지식 때문에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너는 지혜로운 계책이 있을 때만 전쟁을 일으켜라. 좋은 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그는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내가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면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죽임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해내어라. 만약 내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시겠느냐?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그분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느냐? 내 아들아 꿀이 좋으니 먹어라. 꿀송이를 먹으면 입에 닿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내 영혼이 달다. 내가 그것을 찾으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에 숨어 있지 마라. 그가 쉬는 곳을 무너뜨리지 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내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내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 악한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은 상이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왕이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인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참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잘 될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아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부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부러울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우는 그들처럼 살고 싶어지는 마음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처럼 부유해지고 싶고 그들처럼 잘 되고 싶고 또 그래서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은 형통함이나 부요함을 넘어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있어야 안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그들의 세상 가운데서 형통함이나 또 그들의 부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눈이 있어야 되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은 나쁜 일 할 것만 계획하고 그 입술은 악한 말만 한다.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악인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나쁜 일 할 것만 계획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은 악한 말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가 처음부터 너무나도 싫은 모습으로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죄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달콤하게 또 부러운 모습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또 악한 유혹을 잘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악한 유혹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죄는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 지식 때문에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면서 먼저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하고 지식으로 방마다 보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은 설계가 중요하죠.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이 계획, 이 디자인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집은 설계도가 중요한 것처럼 지혜가 인생의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설계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떠한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또한 강도가 중요한 것이죠. 무너져 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예쁘게 지어도 여러분, 이 집이 무너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은 그래서 이 강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를 통찰력으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통찰력은 원어로 태분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태분화라는 단어는 분별력을 말해요. 즉, 분별력이 집을 견고하게 하는 강도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이 인생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다가오면 그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것처럼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이 죄의 유혹에 한순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한순간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서 덥석 물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통찰력, 이런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설계가 잘 되고 견고한 집이어도 그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식이 각 방을 채우는 보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이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은 집 안에 있는 방들이 아름답게 채워져 있는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에 그 한 인생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지식을 채우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들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알고자 하고 무엇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인생이 마음 가운데 큰 보물을 가지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가장 부유한 인생인 것이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인생은
가장 가난한 인생이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요.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강하고 더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면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 강할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집을 보십시오. 아무런 태풍이든 홍수든 폭우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모든 집들이 다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폭우가 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강한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이 구별되어집니다. 약한 집들은 무너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견고한 인생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달라요. 여러분, 내 믿음도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이 견고한지 아닌지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올 때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것이 없을 땐 다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질병이 다가오면, 바이러스가 다가오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견고한가 그렇지 않은가, 고난이 올 때 우리 분별 차이가 나죠. 여러분, 내 믿음의 견고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는 견고한 것이 필요하죠. 내 인생의 견고함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다 같지만 고난이 올 때 다르죠.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인생이 견고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발휘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가 오면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강하고 더 강한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강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강하다라는 것, 견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강도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강함을 가지고 잘 섰지만 이 강한 것이 오래도록, 이 강도가 오래도록 지속이 돼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강하지만 내일 무너져 버리면 이 강함은 수명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래도록 강한 것,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믿음을 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도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집이 오늘도 잘 세워져 있어야 하지만 오래도록 잘 세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믿음 좋은 것, 과거에 예배 잘 드렸던 것, 여러분 그 귀하지만 그 믿음이, 그 예배가 오늘도 이어져야 되고 내일도 이어져야 되고 영원히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진정으로 견고한 인생입니다. 실패가 봐도 포기하지 않은 삶이 진정으로 견고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하나님께 순수하게 또 성실하게 나아갔던 여러분 과거만을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예배로 포기하지 않는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지는 나의 모습에 두 눈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또한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을 향해 내미는 나의 손에 주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께로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길과 그런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왕이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는 권위자의 위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들면 집중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목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눈과 귀를 고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외함이죠.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고 눈을 뗄 수가 없고 귀를 뗄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고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 이것이 그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즉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권위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목하는 사람은, 내가 인식하는 사람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권위자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질 때 그렇죠. 내가 무시하는 리더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로 그렇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움직여 나가든 한마디로 무시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도 생각지도 않게 임합니다. 그처럼 심판도 도적같이 오는 것이에요. 열처녀 비유처럼 언제 오실지 모를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눈을 고정하고 물리적으로 들리는 하나님 음성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열처녀가 그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다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